무기력으로부터 탈출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더우니까 어때요? 저는 여름을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너무 더우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앞이 캄캄해지고 생각이 없어져요. 곧 오늘의 제목과 같이 무기력해지죠. 무기력해져.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때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운과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이 무기력해질 때 여러분 증상 한번 보시면서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기력해질 때 사람은 매사에 소극적이 됩니다. 그리고 흥미나 관심의 폭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도전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대로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있게 돼요. 그리고 사람과의 교제가 굉장히 귀찮아지고 그리고 감동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자기를 자기 스스로 고립을 시켜서 고립감에 빠지면서 동시에 자신감이 결여가 돼요. 매사에 자신이 없어지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비참하다고 느끼면서 인생이라는 게 뭘까 생각하면 인생은 행복한 것보다는 불행한 게 훨씬 많아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늘 모든 일 가운데 다 내가 잘못해서 다 이렇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혐오적인 상태가 돼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대부분 마지막 이 상태, 자기 혐오적인 상태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끊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진짜가 아니고 무기력에 빠져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무기력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요, 우리 모두가 다 겪었을걸요? 우리 모두가 살다 보면 해도 안 되는 그러한 누적된 실패, 그런 실패감 때문에 무기력증에 빠져서 우리가 허우적될 때가 있죠. 근데 이 무기력증은 그냥 인생의, 그러니까 성도도 무기력증에 빠져요. 그런데 이 무기력증은 육신의 이것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무기력하니까 당연히 영적으로도 영향이 끼치게 되죠. 그래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자, 무기력한 신앙생활 어떠하냐 하면은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깨달음도 없어.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도전 정신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예수님께 대한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께 바라는 게 없어요. 그게 좋을 것 같죠? 안 좋은 거라니까요. 예수님한테는 그저 계속해서 바라고 원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땡깡을 피고 계속 이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께 바라는 게 없어요. 그거 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기력해진 거예요. 어떤 생각이 자리를 잡냐면 내 인생이 뭐 이런데 이렇게 태어났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기도한다고 바뀌면 뭐 다 바뀌게? 그냥 이대로 버티다가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적 무기력에서 결국은 영적 무기력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혹시 이게 그럼 어떻게 해서 오느냐? 너무 버거울 때 와요. 내 삶에 인생의 무게가 너무 버겁되거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데도 자기 혼자 성격상
너무 자기 혼자 경쟁하다가 자기 혼자 뭔가를 하다가 굳이 객관적으로 힘들어서의 무기력이 아니라 자기 혼자 성격상 취향적으로 아니면 자기 욕심에 막 여러분 해보셨죠? 그죠? 뭔가를 막 하다가 팍! 그때 뭐예요? 아무 생각이 없이 나가 떨어질 때 무기력이 오게 되죠. 그래서 경쟁에 지쳐서 혹시는 뭐 힘들어서 실패의 연속이어서 이렇게 영적 육적 우리가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얼른 탈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무기력이라고 하는 이 놈은 겉으로 표신하게 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속으로 우리 인생을 야금야금 갉아 먹으면서 우리 인생이 무용지물, 쓸모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얼른 탈출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정말 오랜 12년 동안의 실패 경험이 누적이 돼서 무기력에 빠진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웬만한 집사님은 다 아는 본문이에요. 혈류병에 걸린 여인. 12년 동안 혈류병 때문에 여기저기 다녀서 다 만신창이가 된 한 여인.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 여인이 오늘은 드디어 무기력에서 탈출하게 됐어요. 그럼 그 여인이 어떻게 무기력에서 탈출하게 됐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혹여라도 여러분이 영적으로나 아니면 육적으로나 뭔가의 무기력에 떨어져 있다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무기력에서 탈출하셔서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복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인공 여인은요, 혈류병 여인이라고 불리죠. 왜냐하면 혈류병은 어떤 병이냐면 하혈하는 병이에요. 그 병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이 처음에 결혼할 때는 어땠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믿음과 그런 희망을 가졌겠죠. 그리고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다고 한 걸 보니 여인이 굉장히 부유한 집으로 시집을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이 땅 시작했을 때는 돈도 있고 미래도 있고 희망도 있고 그냥 별로 부족한 것이 없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웬걸 어느 날 딱 보니 혈류병이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린 겁니다. 근데 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 하나님을 믿으니 그렇게 자기가 병에 걸렸으면 이제 하나님한테라도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성전에도 나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문둥병과 그 혈루병은 부정한 병이라 사람들이 누군가가 그 사람이 그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면 반드시 신고를 하고 그 사람을 거기서 격리해야 되는 지금의 코로나와 같은 그런 병입니다. 그런즉 성전에 나갈 수도 없었고요. 사람이 많은 곳에 자기가 갈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들키지 않고 계속해서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다고 하는 걸 보니 이 여인이 몰래 숨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병을 치료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12년간이나 숨어서 애타게 가진 돈을 다 들여가면서 수많은 의원을 전국을 향해서 전부 찾아서 그렇게 고침을 받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 결과는 뭐죠? 그 결과는 있는 재산을 다 허비하고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병만 더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점점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러니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주 많은 늙은 나이도 아닐 때. 근데 이 여인이 드디어 이 모든 상황에서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자,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 오늘 이 여인이 무기력증에서 지옥 같은 상황에서 12년 만에 탈출하게 됐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세 가지의 장애물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의 장애물을 넘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넘어야 했던 그 장애물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장애물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자, 어떤 장애물일까요?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생각의 장애물입니다. 생각의 장애물. 생각의 장애물.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이제 이걸 생각의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겨낼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의 장애물, 예전에는요, 그리스 올림픽이 처음 생기던 그 시절에 인간이 1마일은 몇 킬로냐면요, 1.6km거든요. 1.6km를 4분 안에 완주할 수 없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그 의료계나 과학 그 계통에서 다 이렇게 진단을 내린 겁니다. 왜냐하면 1마일을 인간이 4분 내에 완주를 해버리면 심장이 터질 수 있다. 그래서 절대로 4분 안에는 절대 달리면 안 된다라고, 이것은 수천 년 동안의 정설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청년이 도전장을 냅니다. 로저 베니스터라는 의대생인데요. 이 청년이 내가 그 정설을 한번 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세상에 도전장을 내요. 그리고 1년 후 그는 1마일을 3분 59초에 완주를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로니 베스터 이 청년 이후에 4분 안에 완주를 하는 사람들이 9명이나 더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9명이 더 생겼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원래부터 인간은 4분 내에 뛸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못 뛰었죠? 생각 때문에. 여러분, 이 로니 베니스터라는 이 청년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놀랍더라고요. 이거를 읽어보니까. 이분이 의대생인데 워낙 뛰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1분 내에 1마일을 4분 내에 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가 어떻게 하냐 하면, 나는 이제 계속 생각합니다. 나는 4분 내에 이 4분의 벽을 깰 수 있다. 나는 꼭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여러분 매일 1시간씩 했대요. 매일 1시간씩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4분의 벽을 깨뜨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4분 안에 완주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하는 것하고 막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들을 막 상상을 한 거죠. 그 상상을 어떻게 했냐? 매일 1시간씩 했어요. 매일 1시간씩 이렇게 하면서 그는 연습을 하고 자기의 생각을 전환을 한 거죠. 그 결과 이분은 어때요? 그 생각대로 1마일을 4분 안에 완주한 최초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전환. 우리가 여러분, 이 혈류병 여인이 만약에
아이고 내가 12년 동안이나 수많은 의원을 다 찾아갔고 유명한 의사 다 만나봤고 어디 있으면 다 가고 돈은 있으니까 어딜 다 찾아가 봤지만 절대로 고칠 수 없었어.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의사도 못 고친 이 병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난다고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겠어? 라고 만약에 그러고 그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아프고 있겠죠. 이 여인이 어떻죠? 이 여인은 그런데 나는 안 돼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에이 설마 아무리 각색병자를 고치고 아무리 죽은 사람을 고친다고 뭐 그렇게 했지만은 아유 그렇다고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다 아픈 사람 하나도 없게 이런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만 생각하고 그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결국에는 고침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리고 이 무기력에서 벗어날 때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예요? 우리들이 가장 먼저 오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을 아이 뭐 내가 무슨 뭐 사업 때문에 힘들어 아니면 가정 때문에 힘들어 결혼 때문에 힘들어 뭐 때문에 우리가 다 힘들잖아요. 뭐 때문에 힘든 그것을 아유 이렇게 힘든 것을 예수님이 뭘 할 수 있어? 예수님께 간다고 뭐 다 되겠어? 라는 그 생각이 있어서는 도무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겠죠. 그런지 여러분, 우리가 이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예수님께 어떠한 우리의 놀라운 삶의 변화와 놀라운 삶의 축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내 생각의 장애물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이게 있어요. 이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할 수가 있느냐. 그 인간을 무기력하게 하는 그런 그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이 셀리그 박사 팀이 이제 이렇게 그 실험을 했는데 한 대학생을 있잖아요. 대학생 20명을 놓고 방에다가 가두고 한 3일 정도를 계속해서 같은 소음을 들려줬어요. 근데 이 대학생을 두 팀으로 나눈 상태에서 이제 각각 방에다 넣고 3일 동안 계속 아주 정말 혐오스러운 소음을 계속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난 후에 방의 문도 열고 이제 각자 버튼을 줬는데 하나는 이 버튼이 한 팀은 이 버튼을 누르면 소음이 안 나오도록 돼 있어요. 한 팀은 뭐 작동 자체가 안 돼 있고 자 그러면 3일 후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팀은 방문도 열어 있고 버튼을 누르면 소음이 안 나오도록 작동이 됐던 팀이에요. 그런데 과연 3일 후에 이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팀 다 버튼도 누르지 않고 방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그 3일 있었던 그 소음을 계속 견디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소음이 들렸을 때 버튼도 누르고 막 방도 두드리고 별걸 다 해봤는데 3일 동안에 내가 거기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여기에 입력이 된 거죠. 여러분, 무기력이 가장 먼저 오는 이유는 첫 번째는 실패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실패의 경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들은 내가 뭐를 했을 때 실패하면 그것을 입력을 시켜요. 안 됐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입력을 시키면서 자기에게, 그래서 그걸 트라우마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를 입력시켜서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돼라는 것을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대학생들이 충분히 나갈 수 있었는데 3일 동안 했는데 안 되니까 이미 딱 포기하고 3일 뒤에는 문도 열렸고 버튼도 작동이 됐지만 이들이 나가지 않고 그냥 소음을 견디고 앉아서,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어떤 길이 있는데 그냥 안 될 거야,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그냥 앉아서 이것을 버티고 견디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의 실험을 또 했어요. 벼룩을 시험했거든요. 벼룩을. 우리의 생각이, 이 무기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결국에는 이 무기력은 생각에서부터 온다. 어디서부터? 내가 실패해서 나는 안 돼 라는 것에서부터 온다는 이런 실험입니다. 벼룩을요. 벼룩은 그 한 2에서 한 4m 정도 되는 밀리미터 되는 아주 작잖아요, 벼룩이. 근데 이 벼룩은 굉장히 놀라운 게 있는 게 벼룩은 자기 몸의 200배를 튄대요. 엄청 튀죠. 그래서 요만한데 눈에 뭐 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벼룩인데 얘네들이 높이가 8cm를 튄대요. 그리고 이거 뭐지? 넓이, 길이는 33cm를 갈 수 있대요. 그 정도로 엄청 튀어요. 그런데 이 벼룩을 자 실험하는 거예요. 무기력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벼룩을 이렇게 잘 튀는 벼룩을 유리병에 가뒀는데 그 유리병은 6cm예요. 자, 아까 이 벼룩이 8cm 뛸 수 있다 그랬어요. 6cm짜리 병에다가 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3일을 지내요. 그럼 3일 동안 계속 뛰었겠죠. 3일이 지난 후에 병뚜껑을 열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가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벼룩이 병뚜껑을 열자마자 탁 튕겨서 도망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실험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뚜껑을 열었는데 벼룩은 튀어나가지 못했어요. 충분히 6, 3, 18이잖아요. 그죠? 충분히 6cm니까 18cm 튀면 벌써 튀었어야 되는데 벼룩은 튀지 못했다. 왜? 3일 동안 계속해서 튀어보니 병뚜껑에 부딪혔잖아요. 아, 더 이상은 튈 수 없는 거구나 입력됐어요. 아, 내가 아무리 튀어도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라는 게 입력되니까 더 이상 튀지 않고 6cm만 뛰다가 그 병에서 나오지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혹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하나 많아야. 내 인생 원래 그래. 난 처음부터 그랬어. 내 인생이 여기서 대발자 뭘 얼마나 되겠어. 라는 안 된다는 생각부터 없애야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부터 활짝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안 된 게 아니고 생각에서 왔다. 생각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어떤 장애물을 넘었느냐 하면 사람의 장애물입니다. 사람의 장애물. 여러분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이렇게 갈 때 제일 먼저 막아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보호해야 하기도 했고, 자, 이 본문 뒤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빨리 다른 장소로 지금 가야 돼. 이동해야 돼. 누구 만나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데, 자꾸만 어떤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시간을 끌고 길을 막아서고,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여인을 자꾸 떼어내려고 한 거야. 아유, 다음에요. 하고 자꾸 떼어내려고 했죠. 그런데 이 혈류병 여인이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그럴 수 없어. 나는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일념 하나로 달려가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뒤로 돌아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예수님의 그 치유의 은혜가 옷자락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갔어. 그래서 그 여인이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났지요. 근데 여러분 이때 참 이상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막아서는 게 도리어 내 옆에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더 나가려고 할 때 우리를 더 막아서는 게 도리어 우리의 가족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야 정신 차려. 네가 지금 이상하게 교회 갈 때냐? 야야 정신 차려. 네가 지금 이상하게, 네가 종교가 뭘 너를 살리겠냐? 예수는 무슨 예수 만난다고 네가 뭐가 되겠냐? 라고 여러분, 도리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자가 내 가족,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먼저 믿는 아무개일 수도 있어요. 이 시대도 예수님,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요즘에는 그렇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왜 지금은 안 다니세요 하면 대부분 거의 90%는 아이고 누구누구 목사 때문에, 누구누구 집사 때문에, 누구누구 장로한테 돈 빌려줬는데 못 받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못됐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이 멈춰져 있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뭐예요?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가려는데 먼저 믿은 누구누구 아무개 바로 우리 때문에 그 영혼이 예수님께로 못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너무나 기독교가 혐오스러울 정도로 정말, 그죠? 먼저 믿는 사람들 때문에, 먼저 믿은 우리들 때문에 나중 믿은 자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복을 받고 이 영적 육적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이라는 장애물을 넘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보지 말아요. 꼭 기억할 것은 우리는 교회에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려 하다 보니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지, 사람을 만나러 교회를 오고 사람을 만나러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오직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영생의 그 복을 얻고 이 땅에서도 수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사람들 때문에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을 뜨뜻미지근하게 하거나 멈추거나 중단하거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죠? 꼭 장애물, 사람이라는 장애물을 꼭 잘 넘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지 마세요. 자기가 자꾸만 시험에 잘 드는 성격인 분 있죠.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자기가 그렇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이고요. 인생에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내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내가 어디에 약한지 어디에 강한지. 여러분, 자기도 자기를 모르면 무엇으로 승부를 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돈에 약해. 그러면 어디 가든지 회계를 맡으면 안 되고요. 내가 어디 가든지 이성에 약해. 그럼 이성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만 시험에 드는 상황에서 노출시키지 않는 것도 지혜고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이게 뭐죠? 자꾸 사람 때문에 넘어지니까.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영원 무궁토록 은원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이 박목사와 함께 여러분 잘 버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것도 못하면 뭘 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것도 못하면 뭘 하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래서 인생에도 성공하더라고요. 네, 반드시 그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장애물이냐? 가장 중요한 장애물입니다. 바로 믿음의 장애물입니다. 믿음의 장애물. 자, 한번 잘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장애물을 잘 넘어가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하잖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 무기력이 어디서 오느냐? 대부분은 실패 경험에서 온다 이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오랜 동안 자꾸 실패가 연속이 되면 누구든지 와요. 저 같은 경우도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교회를 이제 이렇게 개척을 하고 10년이 다 되도록 내가 원하는 어떠한 보여지는 어떠한 열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점점 자신감이 결여가 되더니 자존감도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무기력이 떨어질 때 있었어요. 무기력이 떨어지게 돼요. 아, 나는 안 되나 봐. 해도 안 될 때, 점점 상황이 수렁에 빠지듯이 점점 더 안 될 때, 여러분, 사람이 무슨 힘으로 버티죠? 이게 실이 꼬여가지고 막 꼬이면 더 안 되잖아. 나중에 어떻게 풀릴 수 있어요? 가위로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되는 상황이 이게 뭐예요? 연속적으로 올 때, 자, 실패의 경험이 계속적으로 올 때 이 실패의 경험이 입력되면서 무기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 계속 성공하는 그 경험을 계속 쌓게 해주면 아무리 같은 상황이어도 무기력증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혈류병 여인은 그렇게 한 거거든요. 자, 믿음의 장애물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실패할 때는요, 방법이 잘못됐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경부선을 타고, 그죠? 서울을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면서 왜 이 기차가 왜 서울로 안 가노? 이 기차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가? 이 기차가 빨리 서울로 왜 안 가노? 이거는 부산으로 가면서 서울을 왜 안 가냐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거나 방법이 잘못됐을 때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야 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혈류병 여인이 12년을 수많은 의원을 찾아갔다고 했어요. 근데 웃긴 것은 그 당시에 혈류병은 의사가 고칠 수 없다는 판정과 임상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거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분명히 했던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의사를 찾든 저 의사를 찾든 거기에 향한 약이 없기 때문에 어느 의사를 찾아가도 고칠 수 없었던 병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뭐라는 거죠? 12년간이나 자기 고집으로 잘못된 신념으로 계속해서 의사를 찾아갔던 거잖아요. 10년 넘게 이렇게 계속 하다가 드디어, 여러분, 12년째 되던 해 혈류병 여인이 드디어 소문을 듣죠. 어느 누가 각색병자를 고치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어떤 예수라는 분이 있다. 그분에게 가면 모든 병이 고칠 수 있다라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제 내가 방향을 바꿔야겠구나, 이제 내가 방법을 바꿔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노인들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요, 주로 이제 그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를 영접을 시켜서 어린아이를 키우고 주일학교 일꾼으로 키우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걸 전해주면 잘 받아들여서 교육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노인들은 전해줘도 사실은 다 예수를 믿긴 하는 것 같지만 다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자기가 어느 것을 딱 정해놓고 여기 선 안으로는 예수도 못 들어오고 복음도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하는데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어떠한 것은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좀 한번 바꿔보세요.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의 방식을 끝까지 고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절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고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고 이렇게 하는 경우예요. 여러분, 혈류병 여인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여러분, 자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여인에게 변화가 일어났죠. 34절 시작. 네. 이 여인이 마지막 12년째 때 내가 방법을 바꿔야겠구나. 내가 의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이 자체로 방법을 바꾼 것을 예수님이 지금 믿음이라고 칭하셨어요. 믿음으로 이의 삶의 방법을 바꾼 거죠. 여러분, 그 연구한 결과 아주 탁월한 사람들을 이 사람이 뭐가 탁월합니까 하고 연구를 했더니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성공 비결이 있대요. 그게 무슨 비결이냐? 이 사람들은 10,000시간씩 뭔가를 연습했다는 결론을 낸 거예요. 탁월한 사람들은 분명히 10,000시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10,000시간을 어딘가에 투자했다. 그래서 최고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10,000시간이면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을 어딘가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어느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게 10,000시간의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혈류병 여인은 12년이면 10년이 됐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은 병도 고침받고 어느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돼야 될 텐데 병도 고침 못 받고 재산도 다 허비하고 망한 사람이 됐잖아요. 이유가 뭘까? 방법이 잘못돼서. 딱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잘못됐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50, 40, 50, 60, 70, 80까지 살아서 그래도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이 결실이 안 된다면 한번 방향을 바꿔보십시오. 한번 방법을 바꿔보세요. 혈류병 여인이 12년째 됐을 때 방법을 바꿨어요. 내 방식, 의원을 찾아다니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맡겨봐야지라는 믿음의 방향으로 방법을 바꿨을 때 그 여인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봤더니 나 여기까지 못 살았어, 이것가 잘 안 됐어 라고 하면 여러분 더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더 맡기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서 더 주님께 올인하는, 예수님을 미치도록 믿는 믿음의 방식으로 여러분 한번 바꿔 보십시오. 그러면 혈류병 여인이 12년째 됐을 때 의사가 고친 게 아니라 결국은 12년 동안 재산 다 탕진하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의 그동안의 많은 수고와 여러분의 그동안의 많은 머리와 모든 것들이 그것밖에 여기밖에 결국엔 안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더 많은 성과를 원하십니까? 더 많은 열매를 원하십니까? 더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인정하십시오. 내 힘으로 내 머리로 했더니 여기까지밖에 못 왔네. 그러면 한번 방향을 바꿔봐야지. 방법을 한번 바꿔봐야지.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온전히 믿는, 예수님께 더 미치도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방향을 한번 바꿔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여지껏 한 것보다 정말 놀라운 그런 성과, 열매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